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죽는다는 것은 주체의 전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라는 나라는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주어로의 전환을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주체의 전환이죠. 그대는 내가 구원을 이룬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습관에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의 궁극적인 주체가 주어가 주님이라는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체의식의 전환을 선명하게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두면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의 주체로 둔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구원의 주체를 주님께 두어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항상 무게를 둬야지. 나를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주체의 중심으로 둔다면은 우리는 금방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고 탄식 속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주체의 전환, 그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다. 지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체 전환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물리적인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삶에 가장 유익한 묵상을 소개하라면 다양한 묵상들이 내용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지만 제 삶에 가장 유익한 묵상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죽음의 묵상입니다. 죽음의 묵상이 제 삶에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제가 병상에서 깨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묵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란 사건, 우리 자신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건,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활에 얼마만큼이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현세적인 세속적인 기독교가 전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강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부활이라는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깊이 생각한다면 부활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없고 부활을 빼놓고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기를 위해서 거짓을 할 수 있지만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많은 죽음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까지
아주 분명하게 전달됐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가던 길을 180도 바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되고 그걸 부활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고백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해요, 제가요. 그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부활하셨냐 안 하셨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다 그냥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걸 보면은 분명히 그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야 라는 것을 얼마든지 단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빼놓고는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삶에 180도 바뀐 삶을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부활은 죽음 이후예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죽음이 분명해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죽는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져야지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집착했던 것을 조금 자유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갈망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죠. 그걸 모르면요 참 허망한 기독교인의 삶이 되고 무기력한 기독교인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가게 되는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죽음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부활도 다 무의미한 그런 외침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죽음 묵상이 부활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유익한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 묵상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은 죽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은 진리입니다. 죽음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죽음은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21세기)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하이데거가 그런 표현을 해서 진리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진리란 뭐냐면 숨김에서 드러남이라고 얘기해요. 진리라는 것은 숨김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그냥 숨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숨겨진 것들이 다 노출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이분은 하이데거는 정의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의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의견을 닥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진리에 대한 의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의견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언젠가 그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될 때 이분이 진리는 숨김에서 딱 드러나게 되는데 그 숨김에서 딱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줄 수 있는 전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전율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진리를 만나면요
그 진리성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돼요. 전율을 느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비로소 버들버들버들 떨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 앞에 딱 서게 될 때, 직면하게 될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진리를 만날 때는요, 진리를 직면하면은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죽음은 진리입니다. 죽음은 진리여서 죽음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가 부인하고 회피하고자 했던 그 죽음이란 것이 딱 그 숨김이 드러나게, 정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앞에 전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죽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죽음은 전율이고, 전율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외심, 경외, 우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니, 경외의 단어, 경외라는 것은요 심리적인 용어지만 몸으로 경외심을 느낄 때는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율은 경외의 몸의 언어예요. 경외심을 느껴라, 경외심을 느껴라 그런 게 아니라요, 경외심을 느끼면 몸이 전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죽음이 그래요. 진리가 드러나면은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은 깜깜해요. 아주 깜깜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 앞에 꼼짝 없어요. 와, 그 두려움과 불안의 엄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버들버들버들 날 죽게,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 칠흑 같은 캄캄한 죽음 속에 한 가닥 빛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감싸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음 마세요.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착착 생각하세요,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 속에 한 가닥 빛 속에 빛을 경험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참담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속에 어둠으로 들어갈 때 뜻밖의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감싸 안고 그 어둠을 온통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나날이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상생활의 죽음을 묵상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기세요. 눈 감으세요.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지없이 가세요. 그러면요. 그 빛 없으면 못 가요. 그 고된 몸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그 빛이 한번 임하면은 아무런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빛 없이 가는 인생의 그 끔찍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none of my business예요. 내 일이 할 바는 아니고,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히 얘기할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요. 야, 감동해요. 그 외에 우리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병상에서 그 죽음의 터널에서 온통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빛으로 감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속에 깨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젊었을 때 불렀던 한 복음송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확하게 제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서, 야, 이분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복음송은 He Touched Me라는 복음송입니다. 근데 우리 불렀어요. 그 복음송 불렀는데 우리말에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렇게 돼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인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런 복음송 우리가 아까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어는 참 재밌어요. 라틴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또 때로는 한문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언어마다 똑같은 것이 달리 전달이 되거든요. 가장 제가 좌절감을 느끼는 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 찬송가라든가 복음성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글로 부를 때는 너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성은요, 여기 험한 세상 나그네 He touched me 너무 좋잖아요.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터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장님을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고통의 사람을 터치하셨을 때 그 삶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희망의 삶을 갖지 않습니까? He touched him.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성이 이렇게, 이 노래는 이렇게 돼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shackled by heavy burden. beneath라는 것을 neath라고, neath a load of guilt and shame. 뭐냐,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 아래, 뭔가 아주 짐에, 이렇게 아주 무거운 짐에 얽매여 살 때 그런 얘기거든요. 이 복음성이 이렇게, 우리 복음성은 너무 다르죠, 그죠? 그리고 할 때 그때 예수의 손길이 나를 만지셨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네. 이렇게 돼요. 참 다르죠, 그죠? Shackled by a heavy burden, neath a l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m no longer same.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각각 저는 이렇게 now I am no longer the same인데 저는 갖다 shame이라고 해요. 그 말이 더 이상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과 그다음에 전과 다르다는 말과 저는 같은 말이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후렴에 그렇게 나옵니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나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all the joy that flooded my soul,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그 기쁨. 저는 알아 이게 뭔지.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When he touched me, 그분이 저를 만지실 때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일으킨 일이 아니야.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이분은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And now I know.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알고 He touched. 그분이 나를 만지셨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He made me whole.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지셨다는 것을 I know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지만 설명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I know. 알아요. He touched me. Made me whole. 나를 만지셨고 내가 온전케 됐네요.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 죽음 묵상은 제 삶의 경험의 최고의 묵상이라고요. 그 이상 그보다 유익한 묵상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죽음 묵상이 말할 수 없는 큰 유익함을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 죽음 묵상하고 살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죽는 사람인데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착각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니까 거짓의 삶을 사는데 거짓의 삶에는 분별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식과도 헤어져야 되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없어요. 부부관계도 아무리 함께 있기를 원해도 언젠간 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결과적으로는 헤어지는 존재죠. 그렇게 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모르면은 붙잡지 말할 것을 붙잡으려고 온통 고통의 세계를 만들어내고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줄 몰라서 결과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뜻밖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요. 그래, 언젠가 내가 침대에 누워서 걷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누워서 모든 식욕이 떨어지고 먹지 못할 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식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아이고, 먹고 자고 싸고 애들을 한대요. 근데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자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싸는 것도 안 돼, 제대로 안 돼.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반드시요.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걷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그럴 거예요. 교회도 못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십자가 보인다, 머리에서 십자가만 바라볼 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걸어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매일 죽음을 묵상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내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죽고 난다면 아무도 돌볼 수 없어.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낸 삶을 별 차이 없어요. 내가 살아낸 삶을 그대로 살 거예요. 내가 살면서 아우 힘들고 어려웠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열심히 교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걔네들도 나와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경험할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기만 속에 빠지지 마세요. 고통 없는 세상은 없어요. 반드시 내가 겪은 것들을, 마음의 고통들을 걔네들 다 걸어야 할 과정이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걔네들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으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통은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고통에서 면제시켜 줄 생각하신다면 그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일도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세대는 샌드위치 인생들이에요. 지긋지긋한 인생들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어른들 모시고 아래 것들을 섬기고 가운데 껴서, 왜 아래 것들을 이렇게 섬길까? 아이고, 내가 살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 아이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얘네들 이렇게 살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 무거움에 조금이라도 짐이 풀어줄까 애들의 집착하고 돌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잘 사세요. 나머지 인생 여러분이나 잘 사세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체의식의 전환.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구원하신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요, 정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어느 부유한 가족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만남이야, 만남이야.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나와 우리 집안 식구 아무 관계없는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굽이 어려움 때마다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남들에게 학위를 소개하면은 그 정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 정도밖에 못 썼냐고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공부는 수긍 없이 다 했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돈 문제가 아니구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만남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구원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사,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길을 잘 인도해 달라는 기도 외에 우리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시원해라. 아우 시원해라. 아우 시원해라. 아우 시원해라. 뭘 그렇게 세상의 짐들을 다 지려고 그렇게 살아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스스로 자원해서 그 짐들을 다 끌어안고 살려고 그래요? 무슨 죄를 평생에 그렇게 많이 졌기에. 예수 구원하시네. 예수 구원하시네. 예수 구원하시네. 정신적인 죽음도 그렇고 물리적인 죽음도 그렇고 딱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하셨네. 예수 구원하시네. 그건 평생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진짜 죽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죽음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지루함이 아닙니다. 경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속에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작은 오늘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안에 생명을 참 생명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점을 치듯이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이 땅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참으로 허황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그마저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삶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 그 안에 부활, 그 생명을 호흡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침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나는 안진뱅이입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장님이며 문둥병자며 중풍병자며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깊은 밭을 내리시사 하늘의 깊은 밭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고 새 관계를 이뤄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죽음의 어둠 속에 빛같이 마시는 주님의 생명 속에 새 소망과 새 삶을 살아나기 소원하는 이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